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정말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3월 2일 이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17일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사순절을 맞아서 이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인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무브먼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한 주 한 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확립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순절 얘기가 나와서 고백하건데 저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매년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와 차갑고 피 묻은 이 세계의 그 세못을 묵상하고 인도라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뭐 교육자의 길을 결심하였으면서 과연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자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백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부끄러운 고백에 변호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나시나요?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게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 침묵, 네, 채팅으로도 좋은데, 네, 좋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뭐 누가복음 5장의 그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놓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해결해 주길 원했고, 또 그저 물고기를 많이 낚길 바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현실을 해결해 주는 영험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극적인 체험을 경험한 후에 그의 반응은 그동안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과 매우 확연히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맬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의 손길 한 번이면 이 자신의 이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많은 이들처럼 더 많은 물고기를 낚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떠나라고 외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전혀 망설임 없이 배도, 그물도, 또 자신이 노력하여 잡은 수많은 물고기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할 만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명성이 무색할 만큼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하기에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제일 잘 알고 주님의 최측근으로서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도 의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까지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탁에 베드로는 당당히 말하죠.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저는 항상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신 것을 아셨을까? 항상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에. 과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베드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절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베드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절되었는가? 정확히 언제부터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짐작할 만한 구절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이 33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24절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에 속해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났을까요? 누구든지 왕이라 칭송받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자면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명예와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분위기에 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오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속히 이 자리를 떠나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시선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의 거룩함의 궤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르면 높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허영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오르지 못한 이 궤도의 믿음은 헛된 충성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떠한 작은 고난에도 손쉽게 무너질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가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따뜻한 불가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가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고난케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지금 당장 속히 점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수적인 모습인 성품과 능력과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손끝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삶의 해결을 해줄 것인지 자신의 의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 자신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급함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과 순결함으로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그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으로 포장된 채 우리들의 관심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의 거룩함의 모습에만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고 성공적인 믿음을 선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 뼈저리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알고 준비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시무시한 나무 형틀 위에 매달려 커다랗고 차가운 세 개의 못에 손과 발이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와 이 차가운 세 개의 세못 앞에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인지, 나를 부인할 것인지, 네가 쇠할 것인지, 아니면 흥할 것인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은 누구나 다 알듯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각오는 너무나 쉬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며 고통당하실 때 베드로는 따뜻한 불가에 앉아 예수님을 잡아간 이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질문 앞에서 십자가 나무 형틀과 이 3개의 못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저는 교역자도 아니고 주님의 종도 아니고 그저 죄인일 뿐임을 부끄럽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일깨울 닭이 옵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추운 신문장에서 베드로를 되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사순절을 맞아 곧 고난당하여 새하여질 차가운 신문장에서 우리를 향해 뒤돌아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3개의 못 앞에서 새하여야 할 나는 어떠하고 있는지 묵상하여야 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 몰라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떠하였을까요? 원망의 눈초리였을까요? 실망의 눈초리였을까요?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맞죠?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 곁에 지체들을 굳세게 하기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의 눈빛을 본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한없이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나의 친구 대신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거룩함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수탉이 울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들었던 이 감정은, 느낌은 굉장히 불편함. 네. 나도 그렇게 당당하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는가? 내가 쇠하여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흥할 수 있도록 내가
새하여질 수 있는가? 주의 도를 따를 수 있는가? 정말 많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되돌아보셨다는 것.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한없이 꺼이꺼이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시점을 그렇게 좀 한번 되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정말 불편한 질문입니다. 정말 불편한 질문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꿋꿋하게 내 앞에 놓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고 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듯이 그런 새로운 좀 질문들, 포인트들을 적용 질문을 예를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순에서 함께 나누실 때 좀 되게 어, 십자가와 이 십자가 이런 뭐 세계의 못 이런 걸 이야기 나누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항상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마음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순원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